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정의 일상의 일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두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서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사람을 치유한 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죠. 그리스도에 관계된 구약의 말씀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설교 중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급습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르렀다는 것은 뭐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라 아주 급하게 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지금 들이닥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부활을 증거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합니까? 3절 그들을 잡음에. 자, 베드로와 함께하는 사도들을 잡아요. 그리고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체포하여 투옥하였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들이 잘못한 게 뭐죠? 걷지 못하는 사람 치유해 준 것,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것, 부활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메시아심을 선포한 것, 무엇이 잘못인가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체포하여 구금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앞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믿게 되었죠. 여기에서는 5,000명이나 믿는 자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3,000, 5,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기록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숫자가 전해진 몇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예, 보통 이제 교회에서 숫자를 말하는 것은 좀 비본질적이고 신앙적이 아니다라고 흔히 말하죠.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숫자를 따지고 숫자 가지고 뭐를 하고 하는 것은 잘못이겠지만 그러나 숫자도 중요합니다. 굳이 3,000이다, 5,000이다 이 숫자를 기록한 것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가 드러내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냥 단지 많이 모였다, 많이 세례받았다, 많이 회개했다가 아닙니다. 숫자는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3,000이라고 5,000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선포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고 그리스도께로 왔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지만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의미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숫자를 말하는 것을 무턱대고 잘못이다, 비본질적이고 복음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처음 교회가 생겨서 출항을 했죠.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그 첫마당에 이것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악의 세력의 대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권력과 부를 누리는 자들이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부가 위협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 지위를 누리려고 하죠. 그 권세를 누리려고만 합니다. 백성들의 호소와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말로는 그렇지 않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 다음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것은 단지 그냥 모인 게 아니라 공의회가 열린, 국회가 열린 겁니다. 이 당시 사내들인으로 불리는 공의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가문으로서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이권과 권력을 쥐고 있던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자,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자들이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고요. 이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고 알렉산더 또 대제사장 문중이 참여해서 다 이 사두개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이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세우고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긴 두나미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누구의 힘, 권력을 말하죠. 무슨 힘으로, 영어로 성경에는 그대로 파워라고 번역이 됐어요. 너희가 무슨 힘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감히 너희가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이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걷지 못하는 그 미문에 앉았던 사람을 치유한 것과
부활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한 것을 말하죠. 자, 이들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권력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힘으로 이렇게 했어? 누구의 권력으로? 바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또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가진 권위, 권세가 있는데 감히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탄압하죠. 악이, 사탄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합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였다. 성령 강림절에 그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베드로 여전히 성령 충만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기도와 말씀이죠. 자, 성령 충만하여 말합니다. 관리들,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을 치유했죠. 이것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구원은 치유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치유되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이게 답이야. 10절이죠. 뭡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자, 베드로의 강력한 도전을 보세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무슨 힘으로,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했어?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 힘으로 했냐고? 자, 너희가 죽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그리스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그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능력, 그 권세로 이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는 거다. 실제로 이 치유받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나요? 네, 있어요. 내일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은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선포하였습니다.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셔서 그분의 능력과 이름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 예수는 너희가 그들을 쳐 죽이고 십자가 못 박게 하였지만 그러나 너희가 버린 그 예수는 이제 진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완전히 베드로는 강력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서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치유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영어로는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이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거다. 이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실제로 내일 본문 시작은 이들이 깜짝 놀라는 것으로 시작하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핵심 표현이 무엇이에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른 이름은 없다.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한 예배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세주시며 예수님만이 치유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 되신다. 또한 다른 이름으로서는 변화가 불가능하다. 구원의 치유의 역사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치유이고 구원이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에는 또한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다른 이름,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지금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리고 도전해옵니까? 미혹하고. 거기에는 없어요. 예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교주의 이름이 있고 이만희가 있고 온갖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악독함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이죠. 다른 이름, 그것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설령 다른 이름이 권력자들의 이름이라 하더라도, 사도행전과 바리새인들의 이름이라 하더라도, 공의회의 이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말자.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자. 오늘 본문은 교회에 일어난 첫 박해의 시작입니다. 이후로 더 이 박해는 심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아마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부흥하고, 우리는 악을 맞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에서는 온갖 이름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의 부활하신 그 능력의 이름, 우리가 꼭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구원과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주님의 이름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어떠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